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덥게 느껴지고 더 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로가 할수록 더위와 추위에 더 취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침이 없이 기쁨과 또 소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박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 강해 설교의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대한 말씀과 기록이 곧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보아나가고 있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와 같은 윈도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가 잠시 뒤에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우리에서 나가, 즉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너희가 기뻐 뛸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고난과 정말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광야길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으나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잊고 있었는데, 나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때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나를 기억해 주는 내 친구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좋은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려나? 그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또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망하고 500년이 넘는 600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특별히 이 정말 오늘 본문이 쓰여진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아픔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로마와 결탁하여 백성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할수록 순진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이때에 즉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혹시라도 과연 이분인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이분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가? 그와 같은 기대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빠질 수 없이 생각하는 하나의 시대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사람이 흩어지는 곳이요 나가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풍요로운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많이 드셨죠?
저도 메뚜기 참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메뚜기 많이 먹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학교 앞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이만한 다라에다가 메뚜기를 잔뜩 이렇게 소금에다가 이렇게 튀겨가지고 팔고 종이봉지에다가 사서 먹기도 했는데 거친 음식입니다. 뭐 저희가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메뚜기를 잡아먹었지 뭐 먹을 만한 음식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거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위 틈에 있는 벌집에서 나온 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무슨 큰 바위들이 많아서 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특별한 때에 이 세례 요한이 먹었을 것이고, 보통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거친 음식, 메뚜기와 같은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외쳤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광야에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사람의 말로부터 좀 단절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에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말 속에 삽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얼마나 많은 드라마와 넷플릭스와 얼마나 많은 내용과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소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것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욕망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광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광야로 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미국 땅에는 기도원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기도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한국에 나갈 때도 종종 얘기합니다. 한국에 가시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 또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정말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세요. 주위에 기도원 많이 있습니다. 열흘도 좋고 일주일도 좋으니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시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집에서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다 그만두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참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기 힘듭니다. 양반다리로 2시간, 3시간 앉아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 뒤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 귀가 탁 열리면서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사람의 기도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찬송으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찬송이 어디 있는가? 화음을 이루어가지고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그 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큰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여기 우리 미국에는 기도원이 없지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골방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내가 좀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내고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광야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자녀가 새롭게 되고 내 비즈니스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이 한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외쳤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4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후에 4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몸을 주셔서 그가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메시아가 여기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400년 만에 외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고 그들을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해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7절과 8절,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런 광야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가나안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이 땅에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후에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 400년 기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이방 백성들에게 침략을 받게 하시고 종살이 하시게 하시고 노예살이 하게 하신 것도 너희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일까요? 곧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400년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여기 계시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신명기 30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청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너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0장 11절과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말씀을 듣던 광야의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청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속에 있으니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으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나누면 메타노에오, 호몰로게오. 메타노에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와 같은 죽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정말 그 은혜가 주는 그 우리의 참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 하는 회개, 그 메타노에의 회개죠. 그 다음에 호몰로게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에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내 온 몸을 다 씻겨주세요.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는 이미 메타노에의 회개를 했다. 나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야 하였느냐. 네가 할 일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 메타노에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치 못한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만 씻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는 믿기를 메타노에의 회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그 회개를 이미 우리들은 다 한 사람들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회개와는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메타노에의 회개, 지금 세례 요한에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의 그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갈 때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죄와 욕심과 정욕으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에서 누릴 그 모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생명 주셨음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겸비하게 광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마치 전쟁을 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빼앗을 그와 같은 강력한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광야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때 주시는 천국,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천국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될 텐데요.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제일 먼저 선포해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인데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갈등이 많고 여전히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못함을 인하여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믿지 못하고 왜 사사건건 간섭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못하나 해주지 못해서 답답해하나요?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있어서 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소망이 뭔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어디에 생명을 두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바뀝니다. 목사님, 나 저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광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신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이것이 딱 서 있어야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어요. 당장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많고 대학교에 가야 되고 시집 장가 가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너희들의 결혼의 이유는 너희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어떤 대학 가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경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부를 뛰어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들의 구역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들의 부모와 친척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적박한 곳, 뜨거운 곳으로 사람들이 나갔던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에 다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에센파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나 민족주의자들이니까 그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경험해야 여러분의 입의 말이 천국의 선포가 능력이 되는 것이지, 공부처럼 배워서 그 말씀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선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참된 성령님,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